오늘 이 성경 봉독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에 전해졌던 본문이랑 정확하게 이 동일한 본문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수요일 날 이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주일에도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종종 저는 이 전도사님들에게 이 수요 예배 때나 여느 다른 때에 설교를 하시고 나면 그 설교에 대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고는 합니다. 단순히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들의 설교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요, 저도 함께 회중으로 참여하면서 설교를 통해 은혜도 누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선배된 목회자로서 만약에 나였으면 저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내지는 충분하게 전달되어지지 못한 그 은혜들에 대해서 더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명용 전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너무 깊은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못내 조금 더 부연하여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요, 수요일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의 연장선에서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나 들을 때나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어떤 관점이나 태도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본문을 늘 천편일률적인 한 방향에서의 해석만이 옳고 그것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많은 해석들이 있다고 하여 그 해석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석학적으로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난해한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듯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역사적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그 시대를 해체하고 그 당시에 이 역사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사실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알레고리 해석법이라고 하여 성경 말씀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방식을 바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사용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비교적 역사적 해설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해체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견들이 조금은 더 폭이 좁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밝혀내고 그것을 적용하여 나누는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설교법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는 작게는 수십에서 수백, 수천 가지의 다른 의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이라는 것은 영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고 대상을 초월하여 쓰신 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들은 설교, 내가 받은 은혜만이 정답이고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과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해석되고 그리고 들려진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설교는 지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또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양질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치되거나 컨플릭트 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되어지고 은혜를 확장시키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은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에 의해서 잘못된 순종과 헌신을 보이는 자고,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안 자였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하지만, 그 또한도 맞지만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마르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지만 언젠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었던 그 형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요,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 전통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를 그처럼 귀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새 가족이고 모든 포커스가 새 가족에게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린 들어왔는데요, 그 또한도 너무나 바르고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비유를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만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양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도 똑같은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는 귀한 가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성경적 기준과 개념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새 가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가 오직 새 가족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있던 성도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빌미로 우리가 마구잡이식의 성경 해석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요즘에 종종 유튜브를 보면 소위 목사라고 자기를 밝히고 전도사라 밝히는 이들의 영상들과 컨텐츠들을 종종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자신들의 직분과 직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이후에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세계관과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설파함으로, 그리고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주제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분별력이 없다면 이와 같은 컨텐츠와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못된 신앙관념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골프 연습장을 찾았는데요,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골프를 연습하고 있는데 제 앞자리에 있었던 이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아주머니들,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죽자고 달려들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골프장에 와서 자꾸 왜 이렇게 이야기꽃을 나누는지를 모르겠어요. 골프 연습장에 왔으면 열심히 골프를 쳐야 되는데 그냥 공 몇십 개 받아놓고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자기들끼리 떠들고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습하는 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도 요즘에 이 영주자매라든가 은주자매 열심히 골프 치시는데 가가지고 대화하지 마시고 열심히 집중해서 골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열심히 떠들다가 골프 연습을 마치고선 돌아가는 아주머니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진짜 이제 가시는구나, 이제 정말 연습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분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돌아가면서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구나,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속으로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어쨌든 우리 형제이고 자매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사용한 용어가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주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제가 열린문교회 처음 와서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단어와 용어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썬데이를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 말 그대로 이 썬데이는 주님의 날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주님이 우선되는 삶, 그리고 모양의 자세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들의 의지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율법적이었지만 주일에는 우리가 놀러 가는 것보다
주일에는 어디 약속을 잡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오롯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도 바로 이 주일, 썬데이는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왔던 하나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습관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의도가 그렇지 않아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썬데이는 주일이라고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언어 습관에는 늘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요일이냐 주일이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우리들의 내면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그렇게 고치기 힘들었던 일을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떠들어 제끼던 아주머니가 주일에 교회에서 봐 이러니까 조금은 미안한 마음과 함께 와, 저분은 주일을 주일로 아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을 와장창 깨트리는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그 주일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번 주일에는 축구해야 돼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용어를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골대녀에 나오는 분도 아니고 본인이 축구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도 자신의 자녀가 축구하는 스케줄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분에게는 굉장히 모순적인 개념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썬데이는 오직 주님의 날이라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썬데이는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한 삶, 아니면 내 개인 취미 생활을 위한 삶, 아니면 내가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비판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은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행하고 주님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어놓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시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도 충분히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상을 보여주듯이, 원론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설교, 말씀 안에 다양한 해석들이나 다양성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받아들이라는 이유가 틀린 것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된 이 시대 상황과 그들이 듣는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 왜곡들,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뿌리 있게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썬데이를 뭐라고 지칭하시고 그리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렇다면 그 주일이라고 이야기한 오늘을 여러분 살아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열린문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초반에 겪는 어려움의 그 과정들을 저에게 피드백하던 것을 여럿에게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 오면 많은 자매들이 오픈 투먼에서 어떻게 보면 인텐시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게 되거든요. 양육을 받다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괴롭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괴로움 아닌 괴로움을 느낀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몇 가지가 생각났는데, 첫째, 이들이 적어도 열린문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들이나 가르침들이 더 옳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괴롭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적어도 이들은 옳은 복음, 바른 가르침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무엇이냐면, 과거에 당신이 해왔었던, 살아왔었던 그 과정이 하나도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었던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든 과정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나 그 과정 중에 경험한 시행착오들이 완성되거나 성숙한 개념의 것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 불완전했었던 그 과거의 과정들 역시도 우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여 설명드리는 비유인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 시기에 꼭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시기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그와 같은 과정 말입니다.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투정을 부리는 아이, 그리고 친구들과 다투는 아이, 그리고 여러분 괜한 것으로 짜증 부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미성숙이라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즉시적으로 개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듯이 아이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아이들의 세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의 세계에 감히 자기들이 개입할 수 없듯이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의 세계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부모들의 과도한 사랑이라는 개념은 자신들이 먼저 앞서서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세계에 자기들이 침입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서부터 아이를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를 늘 부모가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두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호받으며 자라는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에 친구들과의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아이는 관계성을 배워야 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온전히 누렸어야만 하는데, 우리들의 잘못된 상식과 관념으로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을 우리가 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이들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이 우리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옳거나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하여 그 과정이 그르거나 틀렸거나 불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겪는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선물이라면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그들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신 이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완전한 선물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겪어야 됐었고, 전쟁으로 인해 멸망하는 시기들과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으로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야만 했겠냐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어김없이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내비치고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로마서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단번에 주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일부 예배 때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워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그랬거든요. 하유라, 하빈아, 오늘 우리 가족끼리 외식하러 나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부모는 생각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의 반응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밥 먹지, 오늘은 나가기가 싫어. 여러분, 저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어렸을 때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적응이 안 되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피자를 먹어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가 생이 돼서야 피자를 처음 먹어봤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고등학교 그 학교 앞에 피자 뷔페가 있어서 거기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피자를 13조각을 먹었어요. 그리고 토를 했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그렇게 먹고 화장실 가서 토를 하고 와서 또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만 너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외식이란 게 도무지 뭔지도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그냥 치킨이나 피자 이것만 보면은 막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아직도 그러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피자와 치킨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외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그것이 너무 흔하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단번에 주시지 않은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 아닐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많은 과정들을 인내하고 겪어내고 그로 인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냈을 때에 온전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삶의 굴곡이나 과정과 여정 없이 단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칩시다. 과연 감사할까요? 아니, 그것의 가치를 알기나 할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순종과 상벌의 개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하러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 심하게 말하면 무식해 보이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이 시대를 살아왔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과정과 시간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실수나 시행착오도 반드시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의 순간이든 내 의에 빠져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순간이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여러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문교회에 와서 더 어떤 높은 수준 아니면 더 가치로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여 과거에 있었던 어쩌면 믿음 없이 알지 못하고 열심을 냈었던 그 순간을 매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시켰었던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도리어 그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앞을 향하여 전진할 뿐이지 뒤를 돌아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당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최선이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늘날의 여러분과 비교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너희들에게 최선이었음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어디라고 수요일날 전도사님 가르쳐 주셨나요?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이름 자체가 관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관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여러분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 지역인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2차 여행, 전도 여행 당시에, 여러분 원래 바울은 계획하기를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변경하여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그 행로를 변경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환상을 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였습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 20장의 이야기는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다가 이 가정 가운데 머물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며칠을 머물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이레를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레, 여러분 이레가 며칠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레. 네, 보통 분들은 이레라고 하면은 보통 이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레는요 7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 완수하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 여러분 7일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길게 생각하면 길고 짧게 생각하면 짧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아니 여러분은 호주에 살고 있으니까 호주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유럽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7일 길어요, 짧아요? 턱없이 짧죠. 왜냐면 우리가 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바울에게는 그러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늘 살아있는 곳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어쩌다 들려서 머물렀던 장소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이 일에 7일이라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짧은 7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여러분 그가 지금 전심을 기울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듯이 바울은 열정적이었으며 그곳에는 그와 같은 바울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대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애초에 바울은 드로아에 올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쩌면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상징하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아서며 그에게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았고,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드로아는 원래 그가 지나려던 곳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연하게 머무르게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드로아는 어쩌면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지오그래피에 대한 설명은 지난 수요일에 박명 전사가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 것이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원래 해상 경로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배를 타고 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계획에 없었던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상 경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었던 것을
포기하고 육상 경로를 지나기로 결정하여 마게도냐를 지나 오늘 드로아에 머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그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이 계획에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예상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이 1차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 먼저 다가오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 이래요. 상식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막으시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벌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 다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계획과 꼭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혹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증명일 수 없고,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더 가치로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시고 예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해 나가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최선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상황적으로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것이 여러분 제한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을 우상 삼지 마시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곳에서 더 큰 감사와 기대로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성경적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에 어긋나는 삶이 펼쳐지고 연속된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제가 시드니에 오게 된 경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브리즈번에 가서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사역해야만 했었어요.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는 제 재산 아닌 재산들을 모두 처리했었고, 저에게 한 푼도 남지 않는 그 재산을 처리한 이후에 저는 도전하는 것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했던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나름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역자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그곳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했었던 믿음의 도전이었던 거예요. 선한 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호주로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그 일을 더 이상 당신에게 진행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달되었고, 저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지게 됐죠. 부모님들에게 가지 말라는 호주를 가겠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었고, 가진 건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는 상황. 그래서 아내와 여러분 결정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일단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호주로 부르셨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오라는 곳도 없는데 일단 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내 계획과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저희 부모님 집에 6개월 동안 맡겨놓고 제가 가서 거기서 이 정착할 장소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 집이랑 마련해야 된다고 부모에게 애둘러 변명한 채
저는 여러분 시드니 공항에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도 여러분 원래 시드니로 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그 이전에 제가 원래 퍼스에 있었거든요. 퍼스에서 살다가 이 워킹홀리데이로 1년 있다가 마지막에 여행을 했었어요. 그때 여행하면서 들른 곳이 애들레이드, 그리고 멜번, 그리고 케언즈였어요. 그리고 브리즈번은 아까도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전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가지 않은 곳 생각해 보니까 시드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 온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하게 무슨 계획을 갖고 올 수도 없었고 계획이 이미 수포로 돌아가서 시드니에 왔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삶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시드니에 들어왔을 때 제 비자 상태가 뭐였겠어요? 관광 비자였어요. 3개월 관광 비자를 끊고 왔기 때문에 3개월이 끝나갈 무렵에 제가 비자를 마련해야 돼서, 그럼 당연하게 어떤 비자를 생각해요? 학생 비자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고민한 거예요. 남들 다 가는 비즈니스 컬리지 가서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신학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왕 학생 비자 받으려면 대학원을 가자. 그래서 선택한 게 몰린 컬리지였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드니에서 가깝고 유명한 학교라고 해서 몰린 컬리지 대학원을 갔었고 거기서 학생 비자를 받고 그렇게 산 거예요. 제 계획이었습니까? 물론 몰린 컬리지 가서 저는 그 즉시로 후회했죠. 내가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요, 어때요? 그때 제가 대학원을 가지 않았다면 열린문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될 일이 없었겠죠. 그때 제가 대학원을 가지 않았다면 열린문교회에 부임할 일도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어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돼서 지금 시드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계획대로 된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 예상대로 되지 않는 시대와 상황,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상과 계획에 벗어난 순간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의 상황에 두신 거라는 거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바울이 원래 계획이 없었던 드로아 지역에 와서 이젠 고작 7일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열정을 다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얼마나 몰두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다음 날이면 이제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는가에 대한 그 간절함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밤중까지 설교를 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장과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설교가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때요? 발가락을 막 그냥 꼼지락거리면서 도대체 왜 안 끝내는 거예요, 저 목사가? 오늘 도대체 화가 난 일이 있었나? 저 사람 왜 저래? 우리한테 뭐 원한이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지금 전도 여행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차라리 빨리 가서 자야 되는 게 사도 바울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저에게 유익할까요? 짧게 하는 게 유익할까요? 체력적으로 보나, 여러분의 평판을 보나, 교회의 사람을 더 모으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대한 관점으로 보나,
설교를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저에게 유익하겠죠. 제가 근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의 관점을 돌려서 저의 마음이 되어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한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가장 피곤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근데 저도 이 본문을 처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이런 쓰잘데없는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냥 정황상 알겠는데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러티브에서 거기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역시도 읽으면서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써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스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에 하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한 자리에도 써놓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이 사소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만 주석하는 주석가의 이야기가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정말 한심하고 쓸데없는 주석과 주해를 달아놓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박명 전사님이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셨는데요, 그 역시도 전통적인 해석의 한 가지 방법이지만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를 않아요. 너무 의미적인 해석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이고 정황과 상황이 보여주는 해석을 먼저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황과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주름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우리들에게 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그들이 모인 곳에 지금 등불이 많아서 아주 밝은 상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대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대요. 이걸 보면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드는 상황이나 배경,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가 창가로 몰렸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유명세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와 그의 체험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여러분 운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가 창가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자, 밤중까지 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유독 한국 전통적인 목회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것을 영적인 나태함이다라고 해석했고, 그리고 유두고가 죽은 이유는 그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일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도 그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결코 유두고를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징벌과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을 행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복을 주시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채워놓고 있어요. 근데 이 유두고의 이 내러티브에서는요,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기록이나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이 전혀 없고, 도리어 그가 경험한 것은 살아나는 기적이었으며 응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를 데리고 가 사람들이 적잖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한국 목회자들이 설교했었던 개념은 성경적인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의 기자였던 누가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가 보여주고자 했었던 의도가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등불이 밝다라는 것을 밝힌 이유를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너무 밝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불을 켜고 잡니까? 끄고 잡니까? 여러분 만약에 불이 많이 켜져 있고 눈이 부시도록 밝으면 잠자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잠을 잔다. 여러분 이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시끄럽기도 하겠지만 체면상 사람들이 있는 데서 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지금 유두고가 졸았다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보여지고 펼쳐지는 이 정황들이나 상황들은 유두고가 졸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불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 인파가 많으니까 공기가 탁해져서 유두고가 창가로 가서 이 fresh air, 말 그대로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그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학자의 말을 빌려본다면 유두고가 예를 들어 창가에 가서 fresh air,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그곳에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비춰주는 걸까요? 그가 자려고 창가에 갔다라는 것을 의도하는 거겠어요? 도리어 깨어있기 위해서 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유두고가 졸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과 더불어 유두고는 애초에 졸려는 의도가 아예 없었다, 나태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기를 마셔서 깨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애초에 그들이 지금 이 방에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누가 강제로 끄집어 왔습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원하여 모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인도나 중국에서는요 어떤 그냥 이름 없는 목사가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와도요 2박 3일을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의 기차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고 계시죠? 앉지도 못하고 2박 3일을 열차를 타고 와서 그 설교를 듣고자 그 간절함으로 모인다고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흔한 게 되어버렸죠. 예배를 드리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밝혔듯이 감사를 감사로 모르는 순간이 왔죠.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태도들이 사라진 지 오래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유두고가 애초에 졸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졸려는 의도, 나태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원천봉쇄하며 우리에게 상황과 정황을 설명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유두고의 영적 나태함을 전혀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둘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설명한 것처럼 상황과 정황이 그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 이와 같이 장황한 설명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는 영적 나태함이 아니라 그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졸고 잔다는 것에는 두 가지 관점의 해석이 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해석법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의 가치를 몰라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졸고 잔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또 다른 관점은 뭐예요?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고 고나여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본문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번민하고 괴로움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날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3번 반복되는 걸 아시죠? 주석가들은 일제히 이와 같이 풀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의 영적 나태함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연민의 감정을 그들에게 먼저 보이셨다.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제자들이 겪을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들의 마음에는 선한 동기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것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삶.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3절도 한번 볼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물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담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이 처한 상황도 알고 계셨고 그들의 한계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세요. 여러분의 최선을 아신다고요.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과가 온전하고 순전하지 못하다고 하여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최선을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거나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에서도 밝혔지만 여러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었던 악재들도 경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과거를 원망하고 탓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정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그 상황에, 그 당시에 여러분의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결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자신의 과오나 실수를 반복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서원에도 밝혔듯이 그 과정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과정 중에 시행착오나 그와 같은 실수마저도 꼭 필요한 것이었기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평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최선으로 살아낸 유두고에게 어떤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나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유두고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정말 진짜 공부하고선 쓸데없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그가 잠깐 기절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죽었다라는 표현이 생물학적으로 죽었음을 선언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였고,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의료와 관련된 단어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기자인 누가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는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어떠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생물학적으로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가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 목사가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유두고는 이미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죽지 않았고 생명이 이미 그에게 있다,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그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일제히 비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두고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안으며 이야기하기를 그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들 눈에는 그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안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산 자로 보는 눈과 산 자를 죽은 자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영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영안을 여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치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인생 다 끝났다라고 뱅크럽 된 것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너희 가운데 여전히도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눈을 잃어버리니 현실을 그저 현실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그저 상황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마저도 비웃었던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일이 과간이잖아요.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이 피곤한 사람들을 이끌고서는 지금 설교를 밤중까지 해서 그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해서 졸고 앉았는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지도 않고 그냥 갈 길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밤중까지 하는 것도 모질라서 날이 새기까지.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과연 밤중까지 졸고 앉아 있었던 그들과 날이 새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의 태도가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날이 새면서까지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을 겁니다. 왜일까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졸 수밖에 없는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제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 그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젊은이라도 넘어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못 경험할까요? 왜 설교가 지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인식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다이나믹하고 날마다 익사이팅한데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이 지루하고 나태하고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삶은 메마르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 위로를 받았대요. 그럼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같이 해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살아난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대요. 이 말은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무슨 위로를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를 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이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더 강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도 그 사실에 대한 명확성을 갖고 있지 못했는지 모르죠. 근데 유두고가 눈앞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도 그러하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는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의미에서의 위로였을까요?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줄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안에서 그들이 위로받았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인정함으로 받은 위로였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 맥락 안에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요, 당시에 노동자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도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마저도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나를 따돌리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자 하고, 겉으로는 로마 정부에 의한 크고 작은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봐도 대표적으로 유도고가 졸다 떨어져 죽은 것일 뿐이지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두고처럼 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루 종일 노동에 지쳐 있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인생은 예수 믿는 삶의 여정으로 인해서 너무 지쳐 있는 상태예요. 여러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다가 유두고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1차적으로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자기들도 졸았거든요. 자기들도 이거 왜 안 끝나는지 조바심이 났었을 거거든요. 근데 유두고가 죽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첫 번째 느꼈을 불안감이 무엇이었을까요? 와, 졸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하나님이 저거 죽여버렸구나. 우리도 뜨끔한 거죠. 졸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는 생명을, 부활의 체험을 하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깊은 위로를 받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 고달프고 예수를 믿다가 열심히 살아가는 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해도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힘 주시는구나. 잠언서 21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All men's ways seem right to him, but the Lord weighs the heart. 그래요. 갑자기 왜 영어로 준비했는지 저 역시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옥주 집사님의 영어 발음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직독직해를 해드리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솔직히 이 외형적인 형식에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게 행동해도 너희들의 내면은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아신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 믿다가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맞이하게 되고 이제는 멈춰서고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율법적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너가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나는 그러면 안 돼. 역시 넌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질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 걸어왔었던 그 삶의 과정과 여정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모습과 모양이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최선을 아십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후회 없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다면 그 결과나 과정이 이상적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졸다 떨어져 죽는 모양새를 우리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최선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심으로 쉽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위로하심을 경험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